우리 소장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지금 이제 성령론에 관해서 우리 같이 성령운동사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실제 목회 현장이나 사역이나 선교 현장이나 또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든지 이 질문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성령론에 관한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성령 토크 이런 관점에서 좀 우리 사역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주제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토픽의 주제는 이제 제가 쓴 성령론 논제라고 하는 이 책을 또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Q&A 자료들을 뽑아서 토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목사님. 네.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앞에서 잘 끊어주셔서 아이디어가 좀 제목거리가 생각나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딱 풀어주셨는데 교회사 속에서 그러면 좀 이렇게 정리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지금 생각을 하다가 세계 보면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운동의 주 본거지가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운동의 역사에 갖고 근데 그게 미국을 해서 한국에서 저기까지 가는 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가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끌시어 가는 경륜 가운데 세계 부흥 운동의 중심이 되는 게 성령의 운동이 중심이 되는지,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곳의 주역의 중심이 성령 운동인가? 아니면 성령 운동이 일어난 곳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이 부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 웨슬리나 그렇게 시대마다 쓰임 받았던 그때 그 부흥의 조건이 성령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그렇게 성령 운동과 세계 부흥의 역사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면 될까, 그런 질문이 좀 생겨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성령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되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향해서 준비시킨 여러 가지 요인들, 그것이 꼭 복음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위기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손 안에서 움직여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져 온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의 선교 역사나 이런 것들을 꼭 성경 또 복음 그 관점에서만 보게 될 때는 충분한 설명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좀 보는 그런 통시적인.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세상에서 보는 역사는 그냥 우연의 일치,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이런 일이 떨어지고 저런 일이 떨어졌다, 그런 쪽으로 이제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이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걸 위해 허락하셨다, 이제 절대 주권이나 그런 과정으로 일찍 아시아의 문이 닫히고 유럽이 먼저 전도의 문이 열린 건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려는 눈으로 보면 뭔가 좀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있어야 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때다, 지금은 더 기다려야 될 때다,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무슨 기준이나 견인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령론을 배우니까 성령의 운동이 좀 그런 기준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순복음 쪽에서 많이 하시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운동을 이제는 일으켜야 된다는 뭔가 좀 그 명분과 동기가 생기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한 예로 아프리카 지역의 한 지역의 케이스인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연구들을 하는 거야. 무슨 연구를 하면 네. 아프리카를 좀 더 알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단체인데, 거기에서 계속 그 발표들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선교계에 계속 나누더라고요. 그거에 왜 그런 노력들을 하느냐면, 이게 아프리카의 그 앞으로의 복음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아프리카의 영성이나 그 아프리카의 생리를 좀 더 선교사들이 알아야 된다. 네. 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신생 교회들이 엄청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생 교회들은 뭐 루터란도 아니고 캐럴빈도 아니고 웨슬리도 아니야. 네. 자기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과 양이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건강하게 복음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앞으로의 그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 속에서 그 선교사들이 그런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아프리카 토착교회를 갖다 무조건 막 이단이라고 했던 선교사들이 있어. 네. 너무 신비주의. 네, 너무 자기들의 그 기독교하고는 너무 틀린 모습이니까 막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혀 이 사람들의 문화도 모르고 그걸 무조건 이단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복음에 정착이 되어지게 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근데 그게 우리 사고가 왔잖아요. 네.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여튼 본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비본질이 본질을 앞설 수 있거든요. 그게 나는 대표적인 동네가 남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토착화해가지고 그것이 남미의 카톨릭주의가 됐거든요.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시장바닥인지 뭔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 그래서 나는 본질이 비본질을 앞서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 뭐 교수님은 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짝각 잘못하면 이제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토착화, 그런 토착 어떤 뭐 이게 뭐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런 분들이 찾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 어쩔 때는. 너무 좀 열렬하고. 그래서 하여튼 어쩐지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 8절에 뭐지,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무 권능을 받고 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제자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께 주는 성령의 그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아마 그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굉장히 드라이한 신앙으로 역사 속에서 묻혔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살벌한 그 시대에. 그래서 나는 오늘날에도 그런 정말 투철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근데 그 필요한데 좀 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로 간다는 것보다도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그런 겸손과 그 다음에 뭐 순결과 청년과 기도와 예배와 좀 그런 것이 좀 이 시대에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제가 꼭 성경책을 지금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들고 어디 빵집인지 호떡집인지 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갔더니 학생 기독교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그 호떡인지 밥값을 안 받더라고. 그때 60년대 70년대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사상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순결한 사람 뭐 이런 게 아주 우리 트렌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이렇게 어떤 익스폴러한 무브먼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적인 갱신에 대한 그 성령님이 오늘날에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기성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고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당 목사님 사역하면서
뭐 성령론에 대해서 좀 성도들에게 좀 해주고 싶었던 성도님들에게 이제 가장 성령론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궁금해하고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 성령 세례와 중생의 그 이제 그 개념이 사실은 그게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게 좀 중요한 그런 사안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신대원에서 또 신학교에서 만난 그 안영복 교수님 이제 저희 이제 교학 예, 교수님인데 교수님이었는데 아이고 그분을 두 번을 만났어요. 어, 신학 학부 때 만났고 또 백석에 이제 신대원에도 그래요? 그분이 강의를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강조한 게 계속 그거였어요. 그렇죠. 예, 예, 계속 성령세를 성령세를 받았는가. 예. 중생이 아니고 성령세를 받았는가. 중생은 그래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세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있어서 우리 성령 이제 봉사를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명확하게 그게 이제 그 좀 상당히 그게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저는 물론 이제 방언까지 받았고 성령세를 받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신학 그 강의 때 그 안영복 교수님이 네, 그 성령 세례 네. 얘기하시면서 계속 글을 쓰셨어요. 방언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던가요? 근데 방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하시죠. 네, 안 네. 하셨어요. 그래요? 네. 방언은 이제 제가 이제 네. 받은 거고요. 네. 네. 방언에서 1절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우리 그 안영복 교수님은 보시는데 구약 교수인데, 예,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를 많이 주장을 하다가 고신에서 어떻게 불신해서? 예, 그분이 화란에서 저기 예. 공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화란 네덜란드의 그 이제 개혁주의 신학인데 특이하죠. 그분이 그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는 것은 그분은 이제 자신의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의 성령론을 따른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의 그 우리 평양 대부운동의 이런 어떤 신앙의 전통을 더 따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 논문이나 책에서 안영복 교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1980년대 한국 성령론 논쟁에 있어서 희생양 중에 한 분이죠. 아, 고신에서. 네. 네. 그 고신에서. 네. 그래서 그분이 그 후에 이제 고신대 교수들이나 뭐 고신 측 목사님들에게 안영복 교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대답들을 해요. 아, 성령론 강조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분이다. 쫓겨났어요. 네. 그렇게 그분에 대한 기억은 다 그렇게들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방언 얘기 물어봤잖아요. 그 안영복 교수는 방언을 성령 세례하고 관련시키지 않는다. 그 점에서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 신학계에서 잘 분별을 못해요. 그냥 성령 세례 강조하면 다 오순절파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정죄를 해왔거든요. 근데 안영복 교수는 오순절파가 아니죠. 그러면 고신에서는 성령 세례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중생하면 성령의 중생이 세례다. 성령.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 질문하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성령 세례하고 중생하고 뭐가 틀린가? 네. 그게 다그 말에 뭐 좀 틀린 거지 그 말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중생하는 거다. 그게 성령 세례다. 그 말이나.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상당히 그 말의 그 네. 뉘앙스가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개혁주의 일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돼 가지고 중생하는 거니까 거듭난 사람이 성령 세례 받겠다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성령 세례 이미 너희 받은 거 아니냐. 벌써 거듭났으면 그게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되게 그 길로 가고 있죠.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안영복 교수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차영배 교수 이런 분들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 네, 그분들이 칼빈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중생 다음에 성령 세례의 경험을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공격하는 분들이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지.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는 이제 박형용 박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신성종, 뭐 서철원, 뭐 이런 분들이 쭉 이제 그 일군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총신 주류 성령론이죠. 그런데 이제 안영복 교수나 차영배 교수의 성령론은 그 칼빈 주류라기보다는 부흥운동의 성령론이야. 19세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던 때의 그 성령론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방언을 거기에다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오순절 성령론은 아니라. 그런데도 오순절주의자라고 계속 비판을 받았던 분들이죠. 근데 좀 너무 뭐래요? 그 당시에는 물론 네, 이제 네. 고신 측에서는 그렇게 네. 상당히 이제 다르기 때문에 결이 또 네.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면 박윤성 박사 그 주석을 많이 쓰신 분. 박윤석 박사도 이제 외국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하시고 오시면서 성령론에 있어서 이제 개혁주의 성령론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근데 본인의 그 신앙 체험은 상당히 성령세를 강조하는 체험을 옛날부터 한 거야. 평양 신학교에서부터.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공부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 성령세례하고 중생을 동시로 보는 그런 신학으로 계속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차영배 교수하고 이제 이 변론하게 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박윤선 박사가 차영배 교수의 말에 이제 수긍을 하게 됐대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박윤선 박사가 성령세례를 다시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자기 주석에서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다시 수정을 했노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차영배 박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윤선 박사도 다시 바뀌었다. 다시 옛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좀 구분해서 중생 이후에 그분의 이제 세례도 주석 쓸 때는 그걸 그냥 동시적으로 봤었다고. 처음에는 네. 차 교수님 만나고서 구분이 필요하다. 근데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결론을 냈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오늘날 내가 생명을 살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침례가 됐다, 성령 세례가 됐다, 중생이 됐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와 성령 침례를 그 어떤 순간순간마다 계속 그걸 간구해야 된다면은 나는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성경을 찾아보려다 안 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고넬료 사건 때 보면은 그 사도행전 11장 17절인가?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안 가려고 했잖아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에게 내가 어떻게 이 게레지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이게 복음을 전할 되느냐? 안 가려 하나님의 각본적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회개화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하기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이게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는 성령의 세례 아니면 그게 중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또 받고 해야 되느냐?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직을 하는 사업이 했다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100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새벽 4시 반에 화곡동에서 내가 논산에 가는데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갈급하니까 눈물 콧물 흘려니까 앞이 이게 안 보여. 운전을 못 하겠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옆에 채워쓰고 집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운전할 수가 없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정을 하고 제가 우리 정문 앞에 그 가면은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게 도착하는데 너무너무 막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평생 그런 내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내일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건 거의 부도 나가지 이제 나는 정말 거지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 사장실에서 똑같이 기도했는데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10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때 돈으로 10억을 그것도 엔화 자금으로 금리가 10%대 2.5% 1.5%짜리 10억을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성공했어요. 근데 그 짧은 동안에 내가 받은 어떤 그 체험이 있어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구나. 나는 그때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고. 사도 바울이 단도대에서 죽었다는데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 평안을 내가 체험을 한번 했어요. 나는 그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종지기를 하고 새벽 예배를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했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 내가 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 그런 기도, 아주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나는 이렇게 믿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뭐,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하지만은 더 그것은 성경이 그런 어떤 충만과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학자의 계열, 어떤 분이 뭐 주소 이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옛날 우리 사도나 아니면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성경 속에 말하는 성령 체험이 뭔가 이런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도 우리 장로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왜냐면 중생이 2번, 3번 아니면 중생이 부족해서 90%니까 나머지 세례를 통해서 채워야 거듭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중생과 그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만이든 세례든 그 단어 사용의 차이이죠. 그렇게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단어 사용이 중요하구나. 성령님은 끝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쓰는 제한된 단어에 따라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체험은 어떻게 단어를 쓰냐에 따라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원래 근데 저도 순복음 출신이어서 이게 성령 중생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든 충만이든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중생이 100% 완벽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뉘앙스를 깔고 그러면서 너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실천적인 생활이 그런 그 가장 중요한 예를 든 게 항상 2가지가 반문을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게 예를 든 게 그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얘 신랑 왔을 때 우리 못 간다. 네가 아무리 뭐 구원받고 했어도 지금 성령 충만 그때는 충만이라고 했는데 그거 없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뉘앙스가 저희 어머니의 신앙과는 이 성령 충만 유지해야 그대로 천국에 가신다. 그게 이제 제가 느낀 이제 성령 충만의 이유였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아니지만 네. 그래 이 단어를 왜 이렇게 그러면 구분을 하고 이걸 왜 강조하는 우리 신학자분들의 이유는 뭘까요? 그 근거는 뭐죠? 네. 우선 일단 저 어머니 통해서 네. 참 우리 한국교회 네. 한국교회 사실 참 그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원동력? 네오렉스라고도 할 수 있는 신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마치 구원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을 주면서 뭔가 자력주의, 공로주의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게 되는 그게 이제 노발렉스라고 하는데 신율법주의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옛 신앙인들이 유교적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게 용해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꾸 뭔가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적인 어떤 걸 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다 그랬던 것 같다.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복음은 좀 그랬던 게 순복음은 아니라 저기 아니 목사님 이게 내가 요새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칼빈의 5대 강령도 문제가 따로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지금 알빈주의를 극복하는 유튜브 올라갈 겁니다. 아니 나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기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 그거 어쩔 때는 좋아요. 그게 저거 그게 청교도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민주주의나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온 파생된 좋은 정신이 있는데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그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 계속 포비렌스라는 것이 결국은 뭐야? 내가 그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점검을 해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지. 뭣도 하고. 그래서 그 공로로, 그 공로가 결국은 내가 천국까지 가는데 견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어쩔 때 보면 좋아. 나도 그게 오늘날 시대에 필요해. 그 청교도 정신이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7, 18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 내가 그거 5대 강령을 막 어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해석으로 보면은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도 칼빈주의의 하이퍼 칼빈이즘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 막 불안에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내가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나는 제가 성령의 세례나 충만 이것도 일반 성도들도 굉장히 이게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어른들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니 우리 교회 아주 대표적인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일찍 와서 물어보더니 장로님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 내가 그래서 진짜 완전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설명을 내가 2시간 동안을 했어요. 권사님 걱정 마시라고 구원 받았다고. 이걸 그러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마지막 부분 이걸 내가 설명을 했어요. 다 하려면 그분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나 그런 걸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제가 이 견인을 잘못 배웠는데 너무 확실하게 배워갖고 공부 안 하다가 성도의 견인하면서 뭐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줬냐면요. 이거는 견인차. 한번 네가 고장나고 네 스스로 못해도 한번 견인해서 가면 끝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이 칼빈은 진짜 완벽한 절대주권. 이게 절대주권을 강조하면서 한번 너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끝까지 견인해가 너무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견인이 인내로 견인이라. 저 목사님. 그건 맞아요. 한 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그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구원과 무기와 유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그게 해석 차이가 굉장히 난해요. 근데 나는 견이 그렇게 받고, 왜냐면 절대 무능하고 부패됐고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면서 견인 얘기를 한 거예요. 견인차 생각하는데 너가 뭐 잘못해도 한 번 찌급한 사람 끝까지 고칠 때까지 끌고 가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게 이 5대 강령의 딱딱 마지막에 이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의 성도의 인내심이 너무 빛을 발하는 거죠. 어차피 넌 승리한 싸움이니까 그렇지. 여기서 너의 자존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너는 뭐 완벽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저렇게 견인의 인내심. 그게 참 그것도 어쨌든 칼빈의 주권
구원회로의 그 주권에 상당히 맞긴 맞는데 한 그 부분을 견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용어는 아니라는데 근데 어쨌든 때로 무시함이 영원한 신앙을 또. 예. 아니 제가 이제 네. 뭐 이거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니까. 네. 제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하고 우리 친신대하고 네. 예. 제가 어디 상가집에 가다가 우연히 이제 이 교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서 내가 우리 친례 총장님이 어느 그 저기 부흥회 때 자기는 아주 칼빈주의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너무 나한테 상처가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니 칼빈주의를 하려면 장로교 총장을 되고 침례교 총장을 하느냐 내가 이제 그래가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실은 우리 칼빈 때문에 우리 재침례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게 펠릭스 만치라는 사람은 정말 그 쭈리한테 성경 공부하다가 그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저 오로지 성경, 오로지 믿음, 은혜, 네.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다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네. 세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왜 유아 세례를 주냐? 아, 왜 믿는 자들이 이게 그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원이 되냐? 아. 네.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쭈리에서 그 칼빈하고 쭈리 이런 저기 칼빈인 사람들이 그 만치를 갖다가 이 십자가형 같은 걸 해가지고요 물에 빠서 죽이고 그 어머니가 그 가면서 절대 아들아 너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눈물로 그 스토리 읽으면 눈물 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아니 우리는 칼빈한테 우리 친내기들이 얼마나 많이 과양시켜서 수장시켜서 죽었는데 왜 아니 친내교 신학대학 총장님이 나는 열렬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서 좀 얘기를 하라 그래. 영등포 친내교 서정복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 가서 전달해라. 내가 그래 가면서 이제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 예. 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성령론을 연구하는 법이 그래서 역사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게 많은 논쟁이 유발되어졌던 것이 사실 본질보다는 용어 사용, 맞아요. 그런 예? 것이 많아요. 예, 이런 것들에 의하여 참 오해가 많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에 대한 이해들을 잘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화합의 길이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다양한 다양한 이견들이 네. 결국에는 그 서로 역사적인 그 컨텍스트가 틀린 데서 이 시작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16세기 때에는 종교개혁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에 의한 신학이고, 또 뭐 17세기, 18세기, 여기에는 또 그들의 그 대상이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특정 부분들을 강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론의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 목표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 수합해 보면 다들 좀 틀린 것처럼 이론이 나오지만 그건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텍스트 속에서 답변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거기에 흐름이 생깁니다. 네. 다 복음 안에서 이분들이 고민했던 흐름들이 쫙 생기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그 통전적 성령론이라는 게 그런 네. 각 세기마다 하나님이 강조해 주셨던 그 성령론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전적 이제 성령론이라고 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진짜 교수님 만나서 이런 흐름을, 성령론을 다 각자 교단이나 주의를 강조하고 막 딴 거는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흐름, 역사적으로 딱 보니까 틀린 게 아니라 진짜 강조점이 틀리고 현장이 틀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것도 이론화시키고 알려주시니까 너무 되게 큰 이런 수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이 책에도 그 13번째에 보면 은사주의와 복음주의. 와, 네. 저는 이거 실제 현장에서 네. 그 은사주의자들하고 복음주의자들을 가교를 놓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게 됐었어요. 네. 그게 계기가 된 것이 이제 2007년에 그 1907년 대부운동을 100주년 기념하면서 다시 대부흥이여 다시 오라 하는 그런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게인 네. 1907 맞아요. 해가지고 그때 한참 그 준비들 했거든. 그래서 모든 많은 그 대표적인 그 선교단체 또 복음 부흥단체들 이런 헤드십들하고의 그런 모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복음적인 그런 그 단체들이 다 같이 기도회를 하자.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서울 최조경기장에서 이제 24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은사주의자들 헤드십들도 만나고 또 이제 그 은사주의자들 되게 싫어하는 보험주의적인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부닥친 것이 본질이 틀린 게 아니다. 본질이 틀린 게 아니다. 네. 저도 교수님 네. 이렇게 그 전에는 저도 네. 이제 뭐 합동 측에 저도 처음에 이제 네. 기획했습니다. 아, 백석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하나만 볼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예 이거 틀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안목이 이게 좁았든지 그게 많이 이렇게 교수님을 뵙고 네. 그게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보니까 용어들 사용하는 용어들이 네. 은사주의자들은 굉장히 은사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표현을. 근데 이제 그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용어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젯밤 기도하는데 계시 받았어. 이런 말은 전통 복음주의자들은 도대체 있을 수도 없다. 무슨 계시 완성이 다 됐는데 무슨 계시냐. 이렇게 벌써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은사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벌써 그 계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그렇게 너무나 다른 개념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절대 대화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은사주의적인 분들에게 좀 그 중에 어떤 분에게 제가 편지를 썼었어요. 이메일이었지. 그래서 이런 전통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에 이런 용어들에 대하여 좀 신학적인 용어를 당신들이 써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너무 자기 체험주의적으로만 자꾸 표현하지 말고 그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또 이제 하고. 뭐 이렇게 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네네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요. 이 보수 쪽에서는 그럼요. 그것도 좀 이상하게 이제 좀 이렇게 벌써 근데 사실 그 본질이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통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냐? 다 해요. 성령이 같은 성령이신데 뭐 침례교 성령이 틀리고 장로교 성령이 틀린 게 아니거든. 다 같은 경험을 하는데 표현이 틀린 거예요. 네. 이제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계속 얘기하면서 나 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네. 들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꼭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에 이제 좀 이건 하나님 음성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저는 네. 지금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 네. 왜냐면 최종 계신 네, 성경을 끝났는데 조명이라고 하지. 네. 그 조명이라고 하죠. 네. 음성을 듣 직접 듣는. 네, 지금도. 근데 그런 건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그 갈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도 네. 사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표현을 바꿔야 될 게 참 많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제일 많은 게 찬양 인도자들도 그렇고 네. 보면은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 내려와 주십시오. 네, 막 하면서 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 지금부터 역사해 주세요. 뭐라든가 많죠. 뭐 마치 네. 성령이 없는 곳에 성령 세례파네. 무랄론주의적인 표현이죠. 네? 뭔가를 네. 채우는 거. 네네. 이런 근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주 지금도 많이들 써. 네. 네, 지금도 뭐 찬양 인도 뭐 이런 거 보면은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죠. 뭐 근데 그거 안 좋은 건가요? 교수님, 그게 그러면 그게 신학적으로는 네. 보세요. 우리들은 이미 거듭난 자들이 지금 네네. 거기에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내재하고 계시는데 무슨 성령을 또 부어달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의 표현을- 그 세 조류 네. 이제 조류 중에서 그러면 그 그 표현을 뭐야, 뭐 그러니까는 이게 정교의 뭐 그런 네. 좀 영성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좀 그를 어떻게 조금 봐요? 가려서 비례하고. 성령으로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든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든지 성령께서 나를 감동을 그런 약간 좀 구체적이지만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그 오해 근데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하고 네. 있죠. 네. 그냥 그렇다면 좀 저는 교수님께 좀 중간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너무 잘 된 게 우리 교수님은 성결교에서 성령론을 배우셨잖아요. 알미니안 바탕으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칼빈주의나 그런 쪽으로까지 다 하셔갖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은사주의와 복음주의의 이 연합, 일치를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사역과 학문을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어떻게 나가는 게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면서 기독교적이면서도 그들을 말씀하신 본질을 바탕으로 품을 수 있는 바운더리는 어느 정도인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찬양을 얘기를 한다든지 뭐 네. 예배 스타일을 얘기 그러면 참 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것이 이분화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말씀은 잘하는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다라든지 저분은 성령 충만한데 말씀은 말씀을 몰라. 없다든지 사실은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며 말씀 충만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거는 율법주의. 내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네.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지금 그 16세기서부터의 그 복음의 그 흐름이 존중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한다고 해서 20세기 은사주의만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사주의자들이 그 옛날 전통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과 또 청교도들의 말씀 사랑 이런 것들이 기반이 안 되고서는 뭐 나타난 능력 다 그거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충만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존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기록된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고 또 설교를 그렇게 또 중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기도도 많이 했나요? 그렇죠. 보통 성령 충만 네. 이꼬로 기도와 네. 비례는 그 사람들은 엄청 그게 예, 경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청교들의 영성 알잖아요. 철저했잖아요. 네네. 경건 생활. 철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지난번에 우리 강의했듯이 네. 청교도들 17세기는 그들이 끼어있는 그 숙제가 뭐냐면 하나는 열광주의자들, 퀘이커파 비슷한 네. 그런 아직 퀘이커파 전이었지만 그런 내적 광명의 신앙을 말하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말씀을 잘 중시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만. 네. 또 하나는 그 계몽주의자들이. 계몽주의자들은 뭐 이성, 합리적인 거 이런 거를 존중하는데 이 말씀 성령은 또 네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청교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배격을 하면서 경건을 세워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청교도들은 계몽주의자들을 반대하면서 말씀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그게 곧 성령 그리고 그러니 그게 열광주의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말씀. 그러니까 뭐 열광주의자들이 성령 하지만 그 성령은 바로 이 말씀 중심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씀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데 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때 청교도주의와 신학이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왜 그때 그 시대로만 끝났을까? 항상 그 본질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계몽주의 때문에 공격받고 열광주의는 반발이자 또 자구책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청교도주의가 지금까지 지금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네. 복음적 그 주류 흐름 안에서 네. 그게 아직 여전히 존중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 그 강조하는 방향으로 네.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그게 이제 제가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19세기, 20세기, 특히 20세기는 은사의 네. 강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원래 초대교회 때 있었으나 사실 교회가 보지 못했던 영역이었었던 네네. 건데 그게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게 확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0세기에 되어지는 그 은사 운동을 우리가 경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초대교회성에 있어서 우리가 놓쳤던 거를 지금 딱 개족 보여준 정반합처럼 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네.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시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기들의 그 전통 속에는, 전통에는 그 뿌리 깊은 그 역사 속에 흘러온 복음적 성령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존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우리나라만 봐도 이렇게 정말 1천만 그리고 뭐 민족 복음화 해갖고 주창하고 다니다가 저만 해도 막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뜨겁고 선교 단체들이 학교를 장악했는데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되고 뭐 진짜 캠퍼스에는 1, 2%래요. 난 진짜 몇 번을 들었는데도 안 믿겨지고 그만큼 기독교가 소수 희귀한 종교가 되는 게 제가 살아있는 한 세대 안에 다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저희 20대, 30대, 50대 이게 너무 팍팍 꺾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러니 딴 데가 어느 소망이 있겠냐 물론 뭐 딴 데 부흥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말 또 우리나라 같이 부흥되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도 일본도 그렇고 뭐 심지어 저기 뭐 다른 조그만 데도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특별하게 택해갖고 선교 대국으로 제사장 국가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희망이 안 보이는 이 현실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역사 속에서 뭐 세기마다 이렇게 오는 운동이 있지만 왜 100년을 물론 더 간 것도 있지만 하다가 사그라들고 또 다시 새롭게 맨 땅에 개척하듯이 살아나는지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움직여 갔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는 이 땅에 이런 또 시대는 막 암울해가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적인
우리 삶과 사역의 예. 그 중심 흐름은 지금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냈던 네. 이런 그 통전성으로 지금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령론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사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지금은 네. 진짜 미명인가요? 이 동특이 직전에 미명이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여태까지의 그 성령론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그 포인트들이 지금 같이 모여져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건 어떤 특정 교단성하고는 틀려. 예를 들면 순복음에서는 은사 중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엄청 오늘날은 순복음의 복음적인 그 신앙도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면의 성결, 네. 또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이 맞아요. 처음 성령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냥 성령 세례 방언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뚜렷한 그 방향성을 제가 한 5, 60년 동안 쭉 본다고요. 조영기 목사만 봐도 네. 60년의 사역 속에 조영기 목사 속에도 네. 그 흐름이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도 네. 뚜렷하게 변화가 있는 게 장로교 계통에서도 지금 전에는 방언을 무조건 경시하고 그렇죠. 배척했잖아요. 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안 그렇고 다들 이런 그 은사적인 것들을 존중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에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것도 통전성이고 네. 웨슬리안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안에서 방언 경시했다는 거 알아요? 그랬는가요? 거부했어요. 네. 우리 한국 성결교회는 초창기부터 방언이나 뭐 입신 체험, 예언 이런 거 굉장히 이단이라고 했었어요. 성결교회가 뜨겁긴 했죠. 그리고 성령 세례도 강조하고 신유도 강조하고 네, 했지만 그랬는데도 그런데 방언은 저 배척했다. 어렸을 때 이만신 목사님 교회가 네. 청량리 성교회. 거기는 이제 부흥사시니까 네, 갔더니 방언 강조하시는데. 그거냐 그뭐 그러니까 방언을 못했어요 제가 그때 그래갖고 그렇죠. 속에. 부흥회에서 저도 네. 이제 그런 합동적인 분들은 부흥회에 네. 가서 방언 받았어요. 그건 교단 교리가 그런 게 아니고 부흥사니까 부흥사 출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그다음 하늘산 기도원 가면 대단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성결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방언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좋은 거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게 뭐 어디서 나오냐 어떤 특정 교단에서 교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통전성의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향을 가면서 가는 그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성령께서 이거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옛날에 그 뭐 두 날개 뭐 이것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축이 두 가지가 있어. 그 하나는 내향적 축이 있고 하나는 외향적 축이 있어요. 내향적 축은 뭐냐면 성령은 성결의 영이거든요. 거룩의 영.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거룩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통전성의 한 가지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또 하나는 이제 외향적인 건데 그건 뭐냐면 성령은 복음 증거의 영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그 권능 있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은사들까지도 동반하면서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9세기까지는 은사를 동반하는 거는 좀 약했어요. 근데 20세기에 이 카리스마들이 일어나서 한 세기를 지금 은사주의 기독교의 세기를 만들어가면서 일깨워 준 거지. 그 초대교회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 은사거든, 사실. 성령의 은사.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부운동 속에서도 상당히 도외시하고 위험한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교수님한테 하나 이제 질문인데 첫째는 은사라는 그 영어원 뜻이 어떻게 보면 기프트에 가깝잖아요. 네, 기프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은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 언어 차이에 대한 좀 한번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이제 한 두 가지 더 하면 하나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역사 속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부흥을 했는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그 시기가 이게 컨택 포인트가 잘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중국, 일본, 버마 뭐 할 것 없이 영국 선교에서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근데 그게 다 정치적인 것하고 이게 혼합이 돼서 내가 볼 때는 업다운이 너무 심했더라고. 일본 같은 데도 뭐 국정 교과서에다가 기독론을 갖다가 기록할 정도로 그게 대단했는데 메이지 신이 나오면서 싹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일제하고 이게 강점기 때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메시아적인 말씀으로 우리한테 온 것이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민족 의식을 깨우고 무지했던 사람들이 학교, 병원 이런 걸 해가면서 그때 지식인들을 갖다가 뭔가 민족 정신, 그게 뭔가 이런 것을 고양시키면서 그때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뭐 대표적인 게 이승만 이상선인가 하여튼 뭐 채치 이런 분들에게 많은 민족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게 산업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먹고 살고 뭔가 편안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옛날에는 절대적인 나한테 그것이 다가왔는데 먹기 편하고 뭔가 산업화가 되고 잘 살으니까 영성을 항상 반비라는 것 같아요. 역사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러니까 그게 아주 하나의 도저히 흐르는 하나의 어떤 물결이 아닌가. 이게 한 세 가지만. 네, 맞아요. 예, 뭐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은사하고 기프트를 어떻게. 예, 그거는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적으로만 본다면 그 이제 manifestation이라고 성령의 나타남. 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은사라고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manifestation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보통 은사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manifestation에 보면 뭐 방언,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manifestation이라는 게 사실은 드러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에게 이런 선물 주고 이게 아니고 그 모든 manifestation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manifestation이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according to his will 그분의 성령의 그러니까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manifestation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온전히 헌신이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 있지 않으면 주님이 메시지를 줘도 마음이 혼탁하니까 세속적이고 혼탁하고 자기 욕심이나 편견 이런 걸로 돼 있으면 메시지가 주어져도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예언을 해준다고 해도 잘못된 예언이 나오는 거죠. 이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래서 성결이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를 몸을 산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 생활장이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의 원리가 딱 이제 적용되는 건데 가장 첫 번째가 드려라. 나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령세례 성도들 얘기했는데 뭐 그걸 성령세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간에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진 존재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자인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집회에 가서 기도의 시간에 눈 감기고서 그 체크를 많이 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분, 아직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려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는가? 그리고 온전히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받겠는가? 이런 초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대개 눈을 감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들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난 헌신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일어나서 그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라고 봐요. 그게 바이블 크리스찬의 시작이 거기라고 봐요. 바이블 크리스찬의 시작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몸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이 성령의 정말 잘 이렇게 그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좀 제가 그분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 경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받은 바 경험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삶의 훈련이 안 되면 안 되죠. 성령님과 늘 복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 이것까지가 이제 목회자들의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 적인 그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은사에 대한 이해가 정말 복음적으로 충만하게 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그것이 결국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한 그 길이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사랑,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과 함께 또 성령의 강력한 권능, 이것이 복음을 결국에 확산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크를 통해서 우리 실제 사역과 삶에 우리가 꼭 유익한 그 성령론에 관한 얘기들 충분히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귀한 장소, 귀한 시간, 저 필리핀에서 또 저 부산에서 또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함께 자리를 모아주셔서 또 유익한 시간, 또 유익한 만남, 유익한 대화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통전적 성령론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와 세계 열방의 교회들 속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귀한 세기로 우리 접어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배우고 깨달은 바를 또 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열매로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